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의 문제도 큰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요,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공경에 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가장 힘든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깨끗한 귀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 딸의 상황이 아주 고약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귀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날마다 가중되어져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 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의 절망이 끝나고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길이 그 인생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죠.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믿음이 크다고, 이 여자가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끝나고 소망으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려면 전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내용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책을 했는가 하면 정결법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정결 예식과 정결법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먹을 때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를 못합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요,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깨끗한 방법으로 먹어야 할 것 뿐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도 참 중요했습니다. 부정하고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범하는가 하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런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부터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우리 성경에는 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시리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방 지역으로 잠깐 피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방 지역으로 피하였던 이유가, 이방 지역으로 피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 지역을 더러운 곳, 어둠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그들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한 집에 머뭅니다. 자기를 감추셨어요.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죠? 왜 숨기셨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면요, 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몸이잖아요. 좀 쉬고 싶었고 좀 생각과 방향을 전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숨어 계셨는데 놀라운 일은요, 숨어 계셨지만 숨겨지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빛을 숨기려고 한다고 숨길 수가 있을까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꽃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꽃의 향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안 올 것 같은 가을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서 왔어요. 우리가 가을을 못 오게 막아선다고 해서 가을이 안 올까요? 가을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막 홍보하고 나를 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홍보하고 우리를 과장하려고 하면요, 자꾸 거기에다가 없는 것들을 자꾸 덧붙이게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믿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정결 예식,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끝난 이후에 이방인 한 여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그 정결법 논쟁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요,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모든 절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소망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먼저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은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있는 문화가 헬라 문화였었어요. 철학과 문화의 중심이 헬라 철학이었고 헬라 문화였었죠. 그곳에 익숙해 있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족속의 시리아에 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는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페니키아라는 것은요, 당시에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부를 통치하던 아주 큰 페니키아 제국이었었어요. 그리고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그 여인은 족보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리고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그런 헬라인 여인이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가나안,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든 여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든 여인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두로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남부럽지 않은 아마 경제 생활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한 문화에 굉장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그런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문화에 부유하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다 낮추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죠?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요, 또 이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었던, 그것도 젊은 청년이었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보통 예수님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저녁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점잖은 말로 읽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비꼬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너한테 이 떡을 주는 것이 맞냐?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같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맞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딸 안 고치면 안 고치지. 됐다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주님, 개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수치였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수치였던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개라는, 우리 한국말로도 개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거친 욕이잖아요. 그죠? 그런 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멀리하게 하셨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셔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딱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고요, 더 안 풀려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확인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실로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시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지만 실로암 못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안 낫고 말지 하고 가만히 서 있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반응해요. 상황과 환경은 더 열악해지지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 12회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혈루병은요, 여성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성이 출혈을 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12회 동안 계속 출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부정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누구 하나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몸도 아픈 것이지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어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서 가야 돼요. 혹시나 자기하고 부딪히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군중이라는 장벽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던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큰 일이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용기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용기,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지죠. 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은 용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며 해본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장벽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후퇴하고 물러서라고 그것이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장애물을 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드는 생각은 믿음은 소극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적극성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 수많은 장벽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이 장벽을 넘어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태도를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나요? 아니, 웬만한 사회적 직분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가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려지는 우리의 자존심들이죠. 그렇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에 보신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써졌거든요. 마태는 기록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첨가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이 여인이 큰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우리의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이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핑찬 같은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됐죠. 아마 이 여인은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먼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지파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실까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주님, 다음은 우리
개같이 보이는 우리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볼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한 이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고백이요, 가난한 심령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스럭이만 줬을까요? 옛다, 야 부스럭이 먹고 떨어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인은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지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서 그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갇혀 소망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절망의 마음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 가정에 사단은 무슨 마음을 주었을까요? 절망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벽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적극적이셔야 돼요. 믿음의 때때로는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가난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